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단 관계자와 만나서 점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대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스스로.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단은 CNBC, Canadian National Baptist Convention, 원래는 이 저희 교단의 옛날 이름은 Southern Baptist in Canada였습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도 제일 큰 교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한 그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튼튼한 교단입니다. 이 지역에 특별히 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총괄하시는 그 목사님과 점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좀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웠냐면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배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이 사역에 대한 일들을 나누다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믿음이 없는 말이 나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던 생각이구나.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아랍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하는데 아랍 공동체를 통해서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꽤 오래 해왔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말, 즉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 말을 듣고 사단이 좋아했겠구나. 내가 이미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저는 이미 진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만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교회가 없이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내 입에서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이 나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 속은 아주 틀려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일합니다. 똑같이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승리한 자로 일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미 패배한 자로 그러니까 그냥 현상 유지나 해야지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수백 개의 교회를 이 캐나다 지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약 80% 90%들의 목사님들은 그냥 이 교단에서 나누어지는 지원금을 받고 사역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분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은 목사인 것 같고 다 같은 선교사인 것 같고 다 같은 성도인 것 같지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심은 아주 틀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도전하면서 꿈꾸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익숙하고 무뎌져서 이제는 도전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하면 되지,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듭니다. 지금 이 토론토 땅에서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 이 다민족 국가에서 무슬림을 주님께 돌리는 것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쉽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선교사로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레바논에 와 있었어요. 그때도 6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가난한 선교사였죠. 그때 사역도 변변한 것이 없을 때에도 늘 마음은 반드시 이 땅에, 이 아랍 땅에, 이 중동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실 것이라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항상 이 비전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저희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그런 가슴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오면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웬만하면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도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죠. 실제로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실제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3장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으냐? 출애굽 이후에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온 기간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먹은 것도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리고 12스파이가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온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도 달랐겠습니까? 지금 같은 장소,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믿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기쁨이 틀리다는 거예요. 소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죠. 올라가자, 우리가 그 소유를 취하리라. We will take the possession of this land.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기리라. For we can certainly do it. 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지만 반면에 나머지 10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We cannot attack those people.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립니다. 전혀 다른 보고의 내용,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살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들의 결론은, 인생은 정말로 틀려집니다. 이들이 이를 곳은 완전히 틀려져요. 점점 더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10명의 스파이와 나머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두 죽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때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그들의 10년과 20년, 아니 30년과 40년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실패해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죠.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할 수 없다가 하는 자가 있고, 낭망하고 침체되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소망과 기쁨으로 앞으로 보내주실 은혜, the grace in the future, 미래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지금 이 순간 2024년 9월 1일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먹은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생명교회의 앞으로 5년, 10년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프 제가 만든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래프가 생각나서 제가 저거 직접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저기 보면 우상향하는 곡선이 있고 좌하향하는 곡선이 있습니다. 보면 X축과 Y축이 있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공간이라면 지금 우리는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함께 있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무엇만 보입니까? 저 만나는 지점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 높이 있던 사람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보면서, 아침과 저녁에 먹여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낮과 밤에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척박한 환경만 보면서, 목마름만 생각하면서, 애굽에 살았을 때의 그 편안한 종생활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이 만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때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점점 올라갔죠. 하지만 나머지는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진 사람이 있고 싸우기도 전에 이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한 부류는 똑같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똑같이 그의 기적을 보았지만, 똑같이 그가 주시는 떡을 먹었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지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제자가 되는 반면에 한 부류는 그냥 무엇이 되나요? 무리가 됩니다. Cloud and disciple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 곡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우상향, 점점 우하향.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라. 지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행한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 기적을 행했는지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표적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뜻인 것을 설명하죠. 그때 무리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어렵다. 그래서 저 요한복음 6장을 갈림으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스스로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자가 아니었고 무엇이었습니까? 무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12사람만 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가지 않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떠납니다. 무리와 제자가 나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구별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로 그늘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저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저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무리와 제자에게 하셨다. 그럼 저기서 누가 무리가 될 것이며 누가 제자가 될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싫어 떠나는 사람들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인생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생명교회가 이제 지금
2년하고 10개월 흘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주년 third anniversary를 맞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점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점점 작아지는 믿음과 소망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더욱더 큰 기쁨으로 3주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기력함과 무관심으로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대도 없이 기쁨도 없이 3주년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없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어두움, 같은 영적인 전투, 같은 불경기에 있지만 성도의 권세, 교회의 승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시들어가는 소망과 잠든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미래의 아름다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 교회의 승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성경이나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미스,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생각하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런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자기 삶의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과 예언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모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된 삶, 게으른 삶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데 이 성경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잠깐 위로나 주는 책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는 이 성경책이 어떠한 권위도 되지 못하고 그런 힘없는 책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성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복음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참된 예배자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있었던 작은 믿음조차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이 나의 게으르고 여전히 악한 삶을 용서하셔야 되는 이유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와 고난과 환난을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잃었던 양이었지만 다시 한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축복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작았던 믿음조차도 잊어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지근했던 믿음조차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달랐던 것처럼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사단이 좋아할 말을 했구나. 싸우기도 전에 지는 말을 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하셨는데 왜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을까? 제 마음에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보여주십시오. 이 10명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대와 기쁨입니다. 기대와 기쁨.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어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생명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더 크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대와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기대와 기쁨을 가집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대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왼쪽을 보면 X축에 보면 어떤 사람은 높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있죠. 저 변곡점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제보다 한 달보다 1년 전보다 믿음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게 시작을 해도 점점 믿음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끝 X축의 오른쪽에처럼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유스그룹이 우리 중고등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밤에 그 마당에 모여서 저기 불을 피는 곳이 있죠. 파이어 플레이스에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조그맣게 하면서 아마 저기서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저곳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신의 죄를 태워버렸던 그런 이벤트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밝은지
작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 모임을 인도하는 선생님에게는,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 모임을 위해서 도와줬던 교회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싶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티네이저로서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다 교회 다녀요. 겉에 보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우상향하는 아이들이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패배의식에 가득 쩔어서, 기도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성경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예배 가운데 무엇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성령님을 왜 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은 나이고 똑같이 캐나다에 살지만 하향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새 학기를 바라보면서 마치 새 학기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아이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롱 위켄드라고 휴가 갔는데 텅텅 비었어요. 토론토가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기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결론이 틀리다는 거예요. 인생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받는 복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미리 보시고,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앞으로 이룰 것을 아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미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승리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래프에서 올라가자,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Let us go up, take the possession of this land, for we can certainly do it.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서는 자들, 이 믿음으로 생명교회 3주년을 맞는 우리 생명교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약속하신 복들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라가자, 취하자, 이기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시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